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난 제7강에서 심경주문을 한글, 한문, 시단문 노마 표기를 해드렸는데 글자가 작아서 식별하기가 어렵었죠. 이건 제가 이제 기술 부족이 돼서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한국 불교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심경주는 중국의 법을 중역을 기준한 것이라고 제가 최초로 고정해 드렸잖아요. 이 부분만 다시 한번 크게 써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시단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시단문자도 조금 약간씩 다 변형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국제적인 그러한 작가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크게 잘못은 없을 걸로 합니다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경주문에 내 그 구절과 내 구절 갓대 빠라갓대 빠라상갓대 보디스바하 이 네 구절이잖아요. 우리 발음도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스바하 네 구절씩으로 이걸 맞춰야 되는 18자로 구성이 된 것인데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이건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18자로 그 글자를 맞춘 거예요. 이건 일종의 법칙 원리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그 본질적인 뜻은 요 18은 뭘 의미하느냐, 요 18은 뭘 의미하느냐, 1 보태기 8을 줄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9라는 수가 나오거든요. 이게 오해하지 말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서 모르게 알아야 성불도 하고 중생제도도 하고 학자적인 양심을 갖는 거예요. 무식하면 모르는 거예요. 무식한 건 학자가 아닙니다. 이 1에다가 18은 1에다가 보태기 9를 하면은 9라는 그 숫자 뜻으로 변환이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9라는 숫자의 개념은 인간과 우주 만유의 구성 원리와 본질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쉬운 말인데도 학문적 근거가 없는 건 그건 학문이 아니에요. 유리, 이 무슨 말이에요? 그 사진에 나와 있는데 잘 안 쓰니까 생소하죠. 요 유리라는 것은 사리에 맞고 이치가 제 자리에 서 있다는 뜻이요. 유리란 말 아는 학자들이 몇 분이나 있을지 모르겠네. 우리 한국 불교 천 종단을 초월해서 종파를 초월해서 유리란 이런 쉬운 이야기도 얼마만큼 인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후 차해가 왜 그러냐, 9구자의 아홉이라는 숫자의 차해가 유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까요? 극락세계를 구품정토라고 그래요. 극락세계 있냐 없냐, 무식하고 미혹하면 있고 없는지 몰라, 없어. 그럼 무식한 자들이요.
무명업보로 깜깜하게 든 사람들은 극락세계 있는지 없는지 몰라. 부처님과 역대 조사 선지식이 무슨 할 짓이 없어서 없는 걸 있다고 하겠어요? 그걸 과학으로 증명하라? 네 마음을 깨달아. 어? 과학에 대해서 알아? 과자 뜻 알아요? 반드시 극락세계는 구품 정토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땅에서도 구품 정토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 사바세계가 극락정토요. 또 연불공덕으로 극락세계를 가게 되면은 구품 정토에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탑을 만들 때 마지막 꼭대기층에 9구 돌륜 구륜의 장식을 하는데 왜 구가 들어가죠? 8개로 하면 어떻고 10개로 하면 어때? 안 되는 거야, 법칙이. 인간이 창조될 때 보편적으로 9구멍이에요. 왜 9구멍이에요? 얼굴에 7구멍, 요도, 거기에 또 크게 요도, 오줌구멍, 항문. 근데 구체적으로 또 이제 보태면은 10구멍. 어떻게 10구멍이 되죠? 요도에 거기에 그 호르몬 구멍이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 12구멍은 뭐예요? 배꼽과 이 쥐구멍, 숨구멍, 백회, 그 12구멍이야. 이건 삼라만상 우주 만유의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이 손가락이 왜 다 3마디예요? 법칙이요. 3마디가 아니면은 절대 손의 기능을 못 하거든. 요게 몇 마디라고요? 나 2마디라고 그래. 천만에 하나 둘 뿌리가 하나 있어. 엄지는 이 뿌리요. 생명의 뿌리라고. 어? 나는 인체학을 꽤나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탑꼭대기에 이 탑꼭대기에 여기 이제 이렇게 피레침처럼 만든 것이 그 구륜인데, 구륜 장식을 하는데 왜 구가 들어가느냐? 법칙이니까. 하늘에도 구천이여. 하늘을 구천이라 난다. 땅도 구지가 있어. 인간도 오장육부여. 그러므로 땅도 오대양육대지여. 법칙이여. 누가 만들어서? 자연 법칙이여. 누가 만들어 자연의 법칙에 인과 인연에 의해서 또 그걸 인기고 해가지고 무슨 천재 창조를 했다고 그렇게 믿어도 그만이요. 아주 비근한 일 하나 들까요? 큰 스님네가 지팡이를 이제 만들 때 그 9마디 대나무를 만들거든요. 8마디면 어떻고 10마디면 어때요? 그 관계없죠. 만들어도 그만이지만은 그건 법대에 맞지 않는 무지렁이 짓이로 억지 짓이로 똥통 같은 인간이 하는 것이야. 왜? 구 법칙을 모르니까. 응? 구의 다양한 뜻을 모른 무지막지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 그래서 구에 대한 중요한 뜻들이 있다는 걸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인체적으로 구교, 엄밀히 따지면 12구멍이지만은 그러므로 12달이고, 어? 오전 12시간, 오후 12시간, 24시간이고 24일 저류가 있고, 이건 천재 자연의 법칙이야. 그 이제 요 구교 9구멍, 또 구용구사, 이거 다 하나 찾아보세요. 학문적으로는 구경, 9구에다가 글경자 구경에 있는데, 중용에 가르치기를 수신조년 이하의 천하를 다스림에, 수신조년, 이거 전문 용어니까 찾아보세요.
필요한 9가지 대도가 있고 9가지 큰 도리, 법칙, 원리가 있어. 수학적으로는 구급법이 있고 인간사회가 구급법이 없다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 네 번째, 성공과 실패의 구인 공유 일괴. 구인 공유 일괴. 구인 공유 일괴. 이거 찾아보셔야 돼요. 아주 엄청난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 이거 해석하자면 시간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다섯 번째, 전체적으로는 구양이 있다. 구양. 여기에 9개의 변양자를 넣으면은 태양할 때 약자로, 요새 이제 간체자로 이렇게 쓰죠. 구양은 태양을 의미하는데 해가 돋는 곳, 장소는 해가 돋는 곳, 해가 돋는 곳이 있거든. 지구 법칙에 의해서. 어디에서? 동쪽에서. 한국에서 보나 이북에서 보나 뭐 어디 뭐 알래스카에서 보나 동쪽에서 솟아오르게 돼 있어. 해가 돋는 것은 불생불멸의 생명력을 상징하고, 태양의 해가 돋지 않는 날이 있습니까? 불생불멸이잖아요. 본래 환한 밝은 빛인 자성 광명을 의미한 것이다. 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아제는 중국의 법원력을 따른 것인데, 시담은 이렇게 쓰고, 갓대, 빠라갓대, 빠라상갓대, 혹은 싱으로 발음할 경우도 있는데, 빠라상갓대, 보디스바하. 한문은 이렇게 쓰는 것이 정밀하고, 이걸 이제 또 글자대로 뭐 우리 발음으로 하면은 알제, 파라승알제, 보제, 사파한데, 아제, 파라승아제, 모지사바하로 우리 한국 불교권에서는 표준어로 정리를 했다. 그러나 국제적인 통용되는 발음은 갓대, 빠라상갓대, 보디스바하로 하는 것이 좋다. 이거 하나라도 통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 18글자로 되어 있는 것은 왜 네 구절이냐? 동서남북 사각 사방위, 여기서 시방세계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중국 큰 스님들이 번역할 때에는 중국식 동양식 법칙 도리를 활용해서 사구 18글자로 구성을 한 것이다. 그것이 부처님 법도에 어긋나면 진리가 아니지만은 부처님 법을 더 선양했다면은 옳은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인도에 가서, 저 스리랑카에 가서, 미얀마에 가서, 동남아에 가서 우리가 역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야. 왜? 옳은 법칙이 있으니까. 하나 여쭤볼까요? 제 강의에 들으시면 아시지만은 인체의 도수가 왜 36.5도입니까? 반드시 36.5도가 되어야만이 정상적인 인간이요. 왜 그래요?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건 다 설명했으니까 참고하세요.
풍채선영 건강강좌인가 그곳에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초에 밝힌 거예요. 인체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자, 또 하나, 관세모사를 11명 관세모사를 만드는데 12 관세모사면 어때요? 안 되는 거야. 11명 관세할 때에는 11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법칙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법칙을 무시하면 그건 무시한 놈이라고 그래. 이건 역시 제 강의에 이미 정확하게 왜 11년 관세모살이며 그 뜻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미 강의를 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런 해석은 깨쳐야만 알 수가 있기에 제 강의를 듣는 순간에 번쩍 깨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쥐어져도 몰라. 선지식 언어에 대우하는 도리가 있으며 이런 귀한 말씀은 귀에다가 담아두세요. 그 너절한 것들 그런 것들 귀에 담아놔야 육도 윤회를 면치 못하지만은 이런 말씀을 귀에다가 담아놓고 영혼에다가 문신으로 새기고 지문으로 남기도록 만들면 바로 해탈 성불하는 거야. 꼭 귀에다가 담아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귀는 문이 없어요? 귀는 문이 없다고 함부로 씁니까? 그러지 않죠. 언젠가도 말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 명색의 장로라고 하면서 대도는 무문이라 가지고 울고 먹었는데 대도는 문이 없어? 그 내가 미국 뉴욕 불기사 주주할 때 청와대로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뭐 비서들이가 전해줬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IMF 안 나와. 그 범하지 않지. 나라 망치지 않았지. 대도는 무문인데 대도는 유로요. 길이 있어. 문이 허공에 문이 없나? 허공에 길이 있어. 비행기 다니는 길이 있고 여객기 다니는 길이 있고 전투기 다니는 길이 있고 독수리가 다니는 길이 있고 참새가 다니는 길이 있고 까마까치 다니는 길이 있어. 아무렇게나 막 다닌다? 그런 건 없어. 그 사고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62년도 통로사 강원에서 김성능 대강백을 그 시대 최고 강백이야. 누가 뭐래도 능엄경을 배우면서 이근 원통이라고 해서 관세음보살님 역시 귀를 통해서 완전무결한 본성을 깨치시고 말세의 모든 중생들도 자기의 귀를 통해서 자기의 본성을 깨치게 하신 그 이근원통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우리 인체 귓구멍을 통해 가지고 도통을 한다? 어째서 그러냐? 빛과 소리는 걸림이 없기 때문이다. 빛과 소리의 입자는 불생불멸이라서 걸림이 없이 인연만 맞으면 즉각 통하기 때문이다. 귀를 통하여 자기 본성인 불성 혹은 천성 혹은 신성의 소리를 듣고 자기 본성의 빛을 보고 자유자재로 사는 이가 관자재보살이요. 지금 관자재보살이요. 관세음보살이요. 빛광자 세상에서 자 광세음보살이라고 한다. 지금 말씀했지만은 제가 통로사 학위 시절에 김성능 대강백을 제가 모시고 저는 따로 살았어. 바로 대강사 옆 시다방에서 산 사람의 일이거든. 어느 누구도 시봉을 못했더랬어. 공부를 많이 했어요. 대강백을 시봉하면서 능엄경의 이근원통에 대한 설명에 깜짝 놀라는 계기가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소견이
조금 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성도를 하시고 무엇으로 중생을 교화를 해야 되나? 글자로 하나 뭐 조각으로 하나 그 무엇으로 해야 되나? 깨침의 소리를 가르침에 본처로 삼으셨던 것이다. 소리로서 중생을 사바세계 중생을 교화하는 교체로 본처로 삼았다. 이 음성 교체라고 한다. 이건 이 음성 교체라고 한다. 몸체. 제가 왜 자꾸 제 그 강의 구절에 그 성경을 인용을 하느냐면은 우리 한국 불교 성녀들이 성경을 이해를 못하면 국지화할 수 없어요. 옳고 그르고 따질 게 없어요. 지금 거의 인류는 성경에 장악을 했다고.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를 못하면 서구인들, 유럽인들을 교화할 수가 없어. 또 그 단어 용어를 성경 용어를 활용하지 않고는 인용하지 않고는 이해시킬 수가 없어. 마찬가지예요. 불경을 모르고 유교 사서삼경을 모르고 성경을 번역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요새 그 기독교 성직자들이 한문을 갖다가 너무나 그 과대망상적으로 한문을 이질화 시켜가지고 성경에다 끼워 맞추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억지로 갖다가 맞추는 게 아니에요. 법칙에 맞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요 이구원통 소리가 교체가 된다. 가르치는 근본 텍스트가 된다. 왜 그래? 태어날 때 뭘 했어? ABC 하고 나와서 히브리어를 했어? 아야어여를 했어? 뭘 했어요? 아, 응아 했다 이 말이야. 소리를 했다 이 말이야. 왜 소리를 했어요? 법칙이니까. 소리는 빛이니까. 또 이 강의하자면 끝이 없어. 그래서 성경 구절에도 싫으나 좋으나를 떠나서 모든 많은 인류들이 성경을 들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공통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조계종 승려가 기독교 목사 되는 사람은 극히 없는데 그 엉뚱한 그 군소종되는 승려들이 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목사가 되는 거 그건 뭐 나쁠 것도 없지만은 불교를 좀 제대로 알았으면은 그런 엉뚱한 소리 안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불교를 헐뜯고 말이야. 비방하고 그 불교를 어떻게 배웠길래 50년 했다가 500년을 한다는 뭐래 불자를 물으면서. 붙여볼 줄 알아? 그 개중한 목사 나한테 와. 불교 본심 진술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리고 목사 노릇해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살아. 천당 가라 이 말이야. 이러한 선지식의 소리에 깨침의 현명한 도리가 있으니 이걸 언하대오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말 반야심경 염송을 하시면은 반드시 끝이 되어 있다. 누가 번역한 거? 풍치 스님이 강의하고 풍치 스님이 염송한 거. 부처님 이후 가장 위대한 번역이요. 염송 어떤 성장도 모르고 저는 71년도 조계사 행정을 할 때부터 우리말 발음으로 목 다친 선구자예요. 지금 박자가 안 맞아. 우리말 한글이란 말 쓰면 안 돼. 우리말 속에 한글이 들어있어요. 한글 속에 우리말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말 천수경 해야 되는 거예요. 한글 천수경 안 되지. 천수경이 한문인데 뭐 거기까지 또 가르쳐만 끝도 없고. 이래서 제 지난 7강에서 제가 3편 우리말 반야심경 풍채 스님의 제가 염송을 했어요. 독송과는 질이 다릅니다. 독송은 소리를 내서 읽는 게 독송이야. 염송은 깨닫고 읽는 것이 소리를 내거나 안 내거나 소리를 안 내도 자기 귓구멍으로 들을 수 있잖아. 내도 들을 수 있고. 그 이게 원통 도리가 있는 거예요. 염송법에. 그래서 무엇을 몇 번 하면은 만사 형통한다, 도통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번역하고 강의한 우리말 반야심경 풍채스님 번역 염송을 하면은 바로 깨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끔 번역이 돼 있어. 자, 중도와 중용의 뜻은 무엇이냐? 이제 제 8강에서 중도와 중용의 뜻은 무엇이냐? 중도, 큰 신네들이 중도, 학자들이 중도, 그렇게 하는 거다 좋지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누가 그거 다 유튜브에 올라 있는 거 누가 다 보겠어요. 인연 따라서 그 시시한 내용들을 가지고 박사요, 큰 스님이요, 뭐요. 또 중도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 유명하다는 그 누구누구 자꾸 구업 짓는 것밖에 안 돼서 놔두고. 불교 중도와 유교 중용의 뜻은 도대체 뭐냐? 말과 글이 있으면은 그 말과 글자의 본질적인 뜻을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하는데, 그러면 중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산스크리트 중도를 그 원음이 있겠지만은 저는 산스크리트를 모르니까 지금 우리 한문권에서 가운데 중 길도 중도라는 이 말에 대해서 글자가 있고 말이 있으니, 또 대한 불교권에서 이 중도를 무지무지하게 그냥 울고들 먹고 있는데, 도대체 그걸 알고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헷갈려. 거미줄ችን 얽혀가지고 못 알아들어. 내가 둔해서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또 인연 따라서 그게 옳다면 그걸 따라가면 되고, 제가 중론 용수보살 중론 무슨 세친 중론 무천 중론 다 훌륭하지만은 그 언제다 그거 배우겠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러나 요 간단 명료한 제 설명을 들으면은 무릎 딱 칠 수가 있어. 이 보편적인 뜻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일, 또는 그 중간으로 한 가운데 중앙, 중심이란 말이다. 이거 국어사전에 있는 뜻이야. 그거 하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 유교에서는 이제 중용이라고 해서 그 사사오경의 하나인 중용에 이르기를, 군자는 중용으로 살고
소인은 중용의 반대로 산다. 그래서 유교 중용을 알려면은 중용을 배워서 알고 실천해야 한다. 이건 이제 유교의 중용이에요. 불교에서는 심오한 뜻으로 쓰여가지고 초보자는 이해가 어려워 난해하게 말할 수가 없어. 동국대학교 불교학 교수, 철학과 교수는 알지 도무지 못 들어도 몰라. 어쨌거나 이제 암경에서는 팔성도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을 중도라고 하는데, 유교에서 중용을 배워서 실천하는 것이나 또 불교적으로 팔성도를 배우고 깨달아서 실천하는 것을 중도라고 하는데, 이 중도에 의해서 지혜를 완성하여 열반으로 가는 도이므로, 길이고 법칙이므로 팔성도를 중도라고 한다. 또는 12연기의 진리를 옳게 이해하는 것이 중도인데, 실천하는 방법에 따른 중도와 사상적으로 해석하는 중도가 또 학문적으로 분리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중도는 광범위해서 학파와 종파에 따라서 심천의 설명이 다양하고 우주 만유 진실상을 나타내므로 중도는 곧 실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학자들이 말하고 큰심내가 말씀하는 그 열심히 하는데 성녀나 신도들도 도대체 아리송해가지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을 수밖에 없어. 현실성이 없어서 그런 거요. 중도라는 뜻이 나쁜 게 아니고 해석 설명에 문제가 좀 있다 이 말이에요. 도통하는 스님이나 전문학자들이 학문적으로 현학적인 해석을 해서 도무지 인간의 현실 생활에 실용성이 없으니 있으나 많아요. 중도 알아서 뭐라고 몰라서 뭐래. 아무 관계 없잖아요 사는데. 그런데 불교를 알고 참다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중도 실상을 알아야 어느 정도 인식을 해야 되고, 우리 실생활에 순간찰나도 중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데 그 어째 설명을 그렇게 제대로 못하게 할까? 제대로 하는데 못 알아들을까?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서 설명할 때 얼른 깨치기 바랍니다. 중도는 생로병사에 맞게 하는 원리 법칙이요. 생로병사에 맞게 하는 것이요. 이런 말 쉬운 말 아닙니다. 생로병사에 맞으면 고통이 없는 거요. 중도는 모든 것에 적중하는 것인데, 적중이란 화살이 관역에 적중하듯이 맞히는 것이요, 생로병사에 맞게 하는 것이요, 생로병사에 맞으면 다 중도인 것이다. 이런 말 처음 하는 겁니다. 생로병사를 벗어내야 되는데, 생로병사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로병사에 맞출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생로병사에 맞추면서 사는 것인데, 그래서 맞춤과 맞춤을 함께 잘 쓰는 것이 중도다. 말은 쉬운데 또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사유하지만은 좀 어려워요. 이걸 8글자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제가 할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여덟 글자만 알면 돼요. 첫째, 규. 법규.
출범할 때 법규, 원을 그리는 기구규, 그림새규, 컴퍼스규, 동그라미 규자로 점으로부터 우주 원형이 나오고, 이 원형은 시작과 끝과 중간이 없어. 허공에 시작, 끝, 중간이 없지요. 크고 작고 관계없이 360도의 둥근 원처럼 360도로 맞아야 하듯이 맞는 것이 중도의 원리다. 이것도 이 뚜껑이 암동 순놈이 맞으니까, 원형으로 맞으니까 완벽한 중도야. 중도를 끝나서는 순간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이 매직 변덕의 끝이 중도야. 요 끝이 없으면은 글씨를 쓸 수가 없어. 이렇게 쓰면은 이건 붓이지. 붓으로는 그리는 거지 글씨를 못 쓰는 거야.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작아도 끝이 있어. 바늘 끝, 가시 끝, 송곳 끝이 있어. 쿼크, 힉스, 이게 원자가 다 이 끝에서 다 나오는 거야. 이 끝의 확대가 무시무중에 우주만유 삼라만상의 허공으로 확대되는 거야. 줄이면 이 끝이야. 이렇게 규로 사는 겁니다. 우리 인체 조직은 전체 규로 되어 있습니다. 창자가 사각입니까? 두 번째는 구가 있어요. 구. 이 구자는 무슨 뜻? 곡척구, 곱자구, 기역자구. 기역자로 구부러진 것 전부 다 건축의 목수의 필수 조건인 금척, 곡척, 구. 이게 전부 다 중도 원리여. 곡척이 자가 안 맞으면은 이 사바세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완벽하게 이루어진 세계가 어느 학사으로 천국이나 극락세계라고 그래. 세 번째에는 권자가 하나 있는데, 권리 권세할 때 이게 권세권자, 권시할 때 안동 권시할 때 약자입니다. 이건 저울이랄 권. 저울은 저울대와 저울눈과 저울추가 틀림없이 꼭 맞아야 하듯이 저울질이 중도 원리다. 그래서 순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다. 순자 설명. 성인은 도를 갖추고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그 성인이 도를 갖추는 것은 써드릴까요? 저처럼 골빠지게 할 거 없고 제 강의 들으면 간단하죠? 성인 비도, 전미자야. 아름다움이 성인은 도를 갖추고 그 도를 갖춘 것이 완전 무결한 아름다움. 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 무슨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야.
완전 무결한 아름다운 것이 미여, 전미여. 그걸 전미라고 한다. 천하 만물을 저울로 달듯이 맞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구절이 이제 또 있어요. 시천하지 현 달현자 현 천하지 권칭야라. 마치 천하 만물을 저울로 달듯이 맞게, 저울은 눈금도 틀림이 없거든. 그렇게 맞게 하는 것이 이 권이다. 이러한 권을 도요 중용이라고 한다. 이 이제 저울에 여기서 또 연결을 해서요. 저울에 권자와 같은 뜻의 이제 저울 형자가 있어요. 이 저울 형자, 이게 저울 때, 이 저울 형자는 이건 저울 때 그런 뜻인데, 또는 이제 바둑판, 장기판, 이건 바둑판, 장기판이 틀립니까? 가로 세로 다 맞게끔 되어 있죠. 그게 중도 원리요 법칙이요. 바둑판 맞듯이, 장기판 맞듯이 맞게 사는 것이 중도 법칙이요. 이걸 여기다가 옛날에는 이제 돌을 가지고 저울추를 만들어 썼어요. 그 형석이라고 하면은 형은 저울대요, 석은 저울추요. 120근을 기본으로 삼는데, 여기 이제 이 숫자 같은 것을 이제 이럴 때 깨달아야 돼요. 왜 근수 기본이 120근이냐? 아까 말씀했듯이 왜 반야신경이 18자냐? 18자가 왜 9로 변하느냐? 마찬가지예요. 근수 기본은 120근인데 120근의 이 12는 뭐냐 이 말이야. 12는 12각을 말하는 것이야. 12각은 360도가 돼. 12각만이 360도가 될 수가 있다. 그걸 둥근원이라고 한다. 12각이 맞는 걸, 120에 맞는 것을 완전 무결하다 이 소리야. 둥근원은 완전 무결함을 의미한다. 인간 생활도 360도처럼 맞게 살고 맞추면서 살고 맞추면서 사는 것이 성인군자, 대인군자, 수행자, 보살들의 삶이다. 이런 퍼뜩 깨쳐 이럴 때 그 복잡한 소리 중다가 어쩌고 저쩌고 그 김아무개 그런 그 철학자라는 사람들 나오면은 그 행세수설 하면서 그 박수 받아서 뭘 할 거야. 쌍말로 못 다닌데. 아니 권자 하나만 알아도 그냥 되는 것을, 12, 12군만 알아도 되는 것을. 네 번째, 누구를 헐뜯는 게 아니야. 오도하니까 화가 난다 이 말이야. 왜? 명성의 철학자로 하면서 부귀영화 누리고 명성을 얻으면서 왜 오도를 하냐 이 말이야. 왜 국민을 봉사장님으로 만드냐 이 말이야. 지 학문이 아닌데. 별소리 해봤자 별볼일 없어. 네 번째는 뭐가 있어 중도에?
거울감자가 있어. 거울감, 본뜰감, 본뜨에 두는 거예요. 모방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모방하다 보면 진짜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우상숭배라고 자꾸 하는 거 그거 큰 실수예요. 모세가 그 우상숭배 그거 어떤 우상을 의미하는지 모르는데 일체 우상, 인간 자체가 우상인데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신 자체가 우상인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존재하는 것은 전부 다 상이 있는 거예요. 석굴암 부처님이 우상이야? 미륵방가 사유상이 우상이야? 그 우상 눈가루는 우상으로밖에 안 보이지. 거울감, 본뜰감, 비칠감, 발그감자 뜻을 가지고 있다. 발글감, 거울이 어두운 감, 새까만 거울이 있습니까? 시비선악 호미추 원천 평등으로 여겨서 원천 평등으로 여겨라. 원수나 친한이나 다 똑같이 평등하게 빨가벗은 어린아이 보듯이 평등하게 여겨서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끼안고 사는 것이 중도다. 여기다가 아까 그 형자, 형감 이렇게 이제 말을 보태면은 저울과 거울처럼 시비선악을 판별해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 눈퉁이를 속된 말이라고 했는데 눈퉁이가 속된 말이 아니야. 잘못 쓰니까 속된 말이지. 눈두덩, 두 눈썹 사이 처럼 맞아야 하고, 요 눈썹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화장 잘못하면은 이거 틀리면은 그 심부가 틀려서 그런 거야. 인간 쳐놓고 짐승도 요 눈두덩이 안 맞아요? 심지어 저 뱀새끼 그 사악한 거 저거 그 뱀 보세요. 그 독사서 같은 거 보세요. 그것도 그 간격이 맞아요? 웃긴다고. 미목처럼 눈썹과 눈처럼 맞는 것이 중도이치다. 순간도 죽을 때까지 떨어질 수 없어. 이게 맞으니까 중도가 맞으니까 이렇게 번쩍 뜨고 감고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 눈과 눈꺼풀처럼 맞게 살 것이다. 부부간에도 이렇게 살면은 원수지간 될 거 없잖아요. 어렵지. 그러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지. 노력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9강으로 연기를 하겠습니다.